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1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박현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묵시건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나니 감사합니다. 영등복교회 담임 목사님 한명식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최영길 장로님과 함께 손잡고 교회가 일치월장 자라나며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깊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이 시간에 부름을 받아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어버이날에도 이렇게 부르더니 우리 함영시 목사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고 해서 설교를 부탁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할까 하고 약간의 고민이 되는데 제가 틈틈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을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생각들이 있는 말씀들을 이제 목회할 때에 습관이 돼가지고 메모를 해두는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오늘은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부름. 바벨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탑을 이렇게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아마 거기 이제 우상숭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은을 혼잡게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쌓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상기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나 홍수 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때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나 보게 되면은 통일성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새들이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만약에 비어 있으면은 공허하고 보람이 없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충만하고 땅에는 새들이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만물과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 보게 되면은 노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노아와 노아의 8 식구가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도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아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점점 이렇게 번성하면서부터서 좋은 위치,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 나간 곳이 시날 땅의 바벨이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수로 나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수로 나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 바벨탑의 주인공이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이 보니까 아수로를 건설했어요. 그 다음에 니누의 성을 쌓았어요. 당시에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건축업도 발달하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나라 정치가 이렇게 무슨 정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도 아마 많은 사람의 으뜸자로 왕으로 니무롯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섬기고 숭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벌어지게 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해는 낮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달과 별은 밤에 비추어 주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항울케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하는 전설이나 말에 의하면은 해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기온이 온대지방이니까 뭐 여름에 덥지만은도 그렇게 못 살 정도로 덥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막이 있는 중동지방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여름에 햇볕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여름에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해는 뜨겁으니까 이거는 악신이다. 그 다음에 밤에 비추주는 달과 별들은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좋은 선신이다. 좋은 신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니므롯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니므롯은 별들은 자기 아들을 대신하고 있고 달은 자기를 대신하고 있고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니므롯이 그 어떤 인물인가 하게 되면은 그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말하자면 장사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이요. 그럼 옛날에는 동물들 이제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도 무서운 동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힘이 세고 강하니까 동물들 사냥하니까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인기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내세우게 되는 이런 이제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인간의 반역입니다. 왜 반역이냐?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노아에게나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개척을 해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널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한 지역에 모여서 그 바벨탑이 보이는 곳까지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집을 지어서 살겠습니까마는 그 거처에 그들이 멀리 가지 않고 살게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반역 행위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럽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늘에 높이 이렇게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니므롯이 아주 교만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탑을 어떻게 쌓았을까? 이제 불의 문화가 바벨에서부터 뭐 중국에서 토기 문화나 자기 그릇을 먼저 만들어서 오늘 우리 한국도 이어받게 되고 일본도 이어받게 되고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도 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에 백돌이란 말이 나와요. 자, 백돌을 처음에는 볕에 말리워서 성을 이렇게 쌓았을 텐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의 문화를 발견하게 되니까 백돌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성을 쌓게 됩니다. 역청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역청을 발랐다. 오늘 같으면은 세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는데 그때는 뭐 세멘트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역청이란 말은 땅에서 나는 어떤 액체 같은 건데 이제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스팔트.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도 석유의 찌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스팔트를 이래 도로를 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애교가 있으면 접착제 애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본다면은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생각은, 이 정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이 땅 위에 충만해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벨탑을 쌓은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벽돌을 구워서 높은 이런 이제 집을 지으니까 많은 사람이 굉장히 놀라고 그렇다고 굉장히 이렇게 이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탑에서 물론 4km나 8km나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큰 탑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탑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너희들이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신할평지가 지구상에 어디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에 세계 4대 문명권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나일 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거기에 이제 만나는 지점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고 아주 넓은 사막지대, 모래 사장이 이렇게 있게 되고 아주 평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한 것은 땅에 충만하고 어디든지 지구상에 가가지고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는데 이 니므롯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벽돌을 굽고 진흙을 이어서 탑을 쌓고 그 탑 위에 꼭대기에 있는 달신, 사각형으로 달신을 만들어서 놨는데 이제 이라크 지금 그 땅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 어디냐 현재 이렇게 말씀할 때에 대개 추적하기를 이라크 지역이다. 이라크 지역이 말하자면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그 지역인데 왜 그 지역이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은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침략해가지고 후세인이 죽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많이 이제 그 옛날의 유물들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가운데 보다면은 달신,
사각형, 벽돌 같은 쌓은 성들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되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고 또 니무롯에 자기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탑이 보이는 곳까지만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흩어지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다서 보고 이것이 너무나 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노아의 다 후손들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신앙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탑을 이렇게 쌓으니까 하나님 보시고 이 악행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언어를 당시에 이제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서로 한 언어를 갖다가 통용하게 됩니다. 벽돌 가지고 오너라, 진흙 가지고 오너라, 물 가지고 오너라. 뭐 이렇게 하니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사니까 언어가 서로 통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탑 쌓는 것이 잘못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이제 어느 부분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혼잡해가지고 이것을 막았었는지는 이런 것은 상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도 언어가 서로 혼잡하니까 벽돌 가지러 오라는데 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물을 가지고 오라는데 진흙을 가지고 온다든지 말을 안 통하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성 쌓기를 거쳤더라. 성을 쌓지 못하고 성을 이렇게 결국은 이제 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무너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놀랄 사실은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니므롯이 교만해서 자기 아들들이 뭐 별의 화신이고 자기는 달의 화신이어서 모든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이런 우상 행위를 처음으로 영걸 왕으로서 일어난 사람이고 우상 숭배를 시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탑을 무너뜨리기 인하여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탑의 건축을 거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읽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럼 바벨탑 사건이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또 세계 모든 백성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다음에 해교는 이슬람교 이런 교회에서 해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유대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래 아브라함은 존경을 이런 분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전합니다. 예,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성경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알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맥락을 짚어나갈 수가 있다.
아브라함을 모르고서는 구약 성경을 풀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언약에서 축복하기를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노아가 물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한번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받아 읽어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마스크는 써도 영등포교 교인들은 말씀을 잘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은 지구가 이제 둥글고 이 큰 지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대략 70억 정도 그러지요? 70억. 아마 하나님께서 70억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원할 것 같아요. 땅에 충만해라.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이 어디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도 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현재 지금 갈대아 우르 땅이 어디냐?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이라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근처에 있는 이와 같은 땅이었다. 아마 그때 이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노아 후손들에 대한 인구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지고 집을 짓기 좋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티그리스 강과 세계 문화의 발달지인 그 유브라데스 강의 유역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닌가. 그 근처에서 어떤 분들은 이란에 있는 아브라함이 우분을 갖다가 먹고 고기를 키웠다 하는 이와 같은 곳도 있어서 여기다 이래 샀는데 그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막 꿈에 그렇게 나타나서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도 물로서 지구를 심판한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 축복하신 말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지 꿈을 꾸었던지 이런 명령을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분이 나타나서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길래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 거고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고 형제들은 나홀이고 그 다음에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브라함.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참 좋지요. 아브라함. 또 부인 이름도 좋아요. 사레. 사라가 되지만 사레. 예.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도 아마 인물이 좋았고 참 훌륭했어요. 그래, 사레의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다. 나의 공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고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땅에 충만해라. 노아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네가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고민 끝에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은 신이 우리에게 우리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나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스라엘로 가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혹은 뭐 헤브론을 가라. 혹은 뭐 어디를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도 그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가지 않고 뭐 그때는 뭐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고 겨우 이제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도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7장 2절 3절에 본다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제 대해서 나오는데 스데반이 말하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중간 곳이니까 하란은.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하는 좀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본다면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이스 강이 있는 유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문화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저도 하란의 중간 지정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불러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학자들 가운데는 하란이다, 갈대아 우르다 하고 논란이 이제 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해서 하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인데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근데 그 가운데 나흘이라 하는 아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갈 때에 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24장 10절에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자기 품에다가 넣어서 안수하고 낙타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삭의 배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인 여기에 그 하란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가 넓은 들이 있고 목적업을 그때 했으니까 풀이 많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거주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살게 된 동기는 뭐 확실한 것은 알고 없지만은 아버지 데라가 나이 좀 많았으니까 오랜 여행을 하기가 불편해서 야 나는 이제 더 가지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앉아서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정처 없이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도 길을 떠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가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서니까 앞으로 남은 나이는 100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75세니까 한참, 말하자면 한참 되지요. 중년기니까. 그 사람들은 대개 이제 중년기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40대가 넘어지고 한 50대가 되게 되면은 안주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하란에서, 하란도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살고 안주하려고 했지만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그 명령대로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도 가라 해서 가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모여 살자. 여기는 농사지기 좋고 물도 많고 또 산도 멀리 있고 또 우리가 살기가 좋은 땅이니까 여기서 모여 살자. 그리고 나를 숭배하고 경배해라. 영걸이고 첫 왕이고 독재자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니므롯의 계획과 사상이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제약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제 흩어지게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안주하고 싶지만은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고 이것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주신 축복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점령해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에 충만해라.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였지만도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노예케 하고 언어를 혼잡해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 이후에 왜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민족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해서 오늘 세계 민족을 아브라함의 족속인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에 있는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세계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는 영원히 기억에 남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동안 준비하면서 집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크지도 않는 나라인데 38선이 가로놓이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삼국이 참 이렇게 서로 통일된 적도 있겠지만은 나누어져 있어서 지금도 좁은 땅에 이북 김정은이가 독재자로 지배하고 있고 공산주의로 우리 남한은 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서로 나눠 갈라지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산이 높고 평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비가 오게 되면 산에서 쏟아져 가지고 바로 바다로 물이 빠진다. 그러니까 성격들이 좀 가라다.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남한 북한 맞지를 않다. 그래가지고 민족 정서상 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이제 학자들이 말씀들을 합니다만 지금 김정은은요 딱 막아놨고 평양신학교 없앴지요. 또 제1신의주, 제2신의주, 제3신의주 교회도 없지요. 그동이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왕성해서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잖아요. 그 김일성이 독재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김일성과 김정은이 동산 세워난 그 자리 근처가 옛날에 교회래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 민족이니까 참 이제 우리는 참 잘 되기를 원하고 이래 하지만 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무롯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달신이고 벨신이고 아들들이 스스로 세워서 바벨탑을 쌓아서 모든 사람이 흩어지기를 면하고 거기 딱 모여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끔 하는 이것이 지금 북한이 그거 뭐 좀 비슷한 게 아니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일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안 되고 서로 뭐 지금 남북 이제 뭐 서로 회담을 하고 뭐 회담한다 했지만은 뭐 잘 안 돼요. 기차 연결도 한다 했다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그거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북 땅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피워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김정은이 정권은 물러가고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사상은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자기를 숭배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였지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어서 예수님이 오늘 동서남북의 세계 모든 백성들을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오늘 노아에게나 아담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충만해라. 충만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독재나 자기를 숭배한다는 거나 또 자기를 우상화하거나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명신 목사님을 영등포교회 위임 목사로 불러주었으니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따라서 우리 영등포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가정 그 나라가 되길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파송받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나만을 믿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열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 교회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깨달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성장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